제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저도 왔고 또 어렵게 선생님들이 많이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우리 다 어렵게 이번에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이 귀한 시간을 내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허공을 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헛수고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 6월에 대경로에 주일학교 교사 집회를 3일 동안 인도했는데 집회 이후에 선생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섬기는 교회 주일학교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이것은 정말 분명히 좀 확인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주제가 회복이었거든요. 선생님들이 정말 회복이 되셨을까? 회복된 선생님들이 교회 가서 어떤 회복을 이루셨을까? 이런 면에 있어서 사실 두 번째 강사로 온 저에게 아주 적지 않는 부담, 걱정이 됩니다. 잘 나가는 사람 하나 있었죠. 구약에 나오는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입니다. 오죽하면은 성진하고 성진해서 군대 장관이 되었을까요? 대부분 군대 장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만에 대해서 크고 존귀한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나라가 위험에 빠졌을 때에 나만이라는 장군이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왕도 무시할 수 없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구국공신이에요. 크고 존귀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군대 장관, 대단한 권세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나만이 건강을 잃었던 겁니다. 보통 병이 아니라 불치병, 죽음과 직결되는, 저주와 직결이 되는 문둥병이 걸린 거죠. 잘 나가던 나만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매일 성진할 때마다 잔치를 벌였고 하루가 멀다 하고 축하받는 그런 나만이 한순간에 그 집이 초상집이 된 거예요. 노어머니가 계셨다면은 식음을 전폐하고 죽어가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우셨을 겁니다. 그의 아내 또한 행복을 찾아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눈치 빠른 아이들은 눈치만 설설 살피면서 기가 푹 죽어 있는 거예요. 이런 초상집 같은 집. 그런데 그 집에서 종살이하는 나이 어린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죠. 이 여자아이가 죽어가는 나만에게 사람 소개를 합니다. 저 사마리아에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님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님을 한번 찾아가 보시지요.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나만이 그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종들을 거느리고 선물도 싸들고 찾아갑니다. 나만이 속한 아람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는 시리아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국가입니다. 아람이란 나라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나만 장군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까무라치려 그러죠.
시비 걸려고 한다고. 그럴 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한테 오라고 하라고. 그래서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죠. 왜 갔을까요? 살아보려고. 왜 갔을까요? 살고 싶어서. 엘리사가 있는 집에 도달했을 때에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나만에게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요단강도 중요하고 7번 몸을 담그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합치면은 뭐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6번 잘 하다가 마지막 7번 불순종하면은 다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하는 엘리사의 말, 누구의 말이에요? 선지자는, 가짜는 그렇지 않지만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변색시켜서 사람이 듣기가 좋은 이야기로, 사람이 기분 좋아하는 이야기로 말씀을 변색시켜서 전했다면은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백성 편에 서서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려주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사가 요단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한 거, 엘리사 자기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엘리사 자기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날 교회 위기는 선생님들에게 있어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갖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 좋아하는 방법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 신본주의가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어요. 참 목자는 양을 이끄는 목자지 양을 따라가는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는 양을 이끄는 자예요. 참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을 목자 되시는 주님에게로 이끌어가는 교사예요.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교사가 아니에요. 이것을 신본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엘리사가 요단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했을 때 나만의 반응이 뭐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내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나를 고칠까 했는데 뭐 어째? 요단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야, 우리나라에 가면은 다메섹, 아르발 더 좋은 강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뭐 요단에 가서 7번 몸을 담고? 여러분, 나만의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바르발, 라바나, 다메섹 강은 이스라엘 요단강보다도 훨씬 수질이 좋고 강이 커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의 병을 수질로 고치는 겁니까? 나만의 병을 과학으로 고치는 겁니까? 여러분, 나만이 엘리사의 말이 자기 생각과 달랐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체에 손을 들어 흔들까 했고, 그랬는데 뭐 요단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성질 나갖고 돌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만이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으면은 기다리고 있는 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는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돌아가자 그랬죠?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관이 기다려요. 무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함께 온 종 하나가 목을 내놨어요. 주인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저 선지자님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말씀하신 것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라고 하는 겁니까? 그 당시 종이 주인의 앞을 가로막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목을 내놔야 돼요. 주인님, 저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하는 거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라고 하는 겁니까? 참, 여러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목을 내놓고라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나만이 깨닫죠.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잖아. 자기 생각을 완전히 버리죠. 자기 방법을 완전히 버리죠.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1번, 2번, 3번, 마지막 7번까지 딱 담고 나오니까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돼 있느냐? 나만의 살이 어린아이같이 살같이 회복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복됐다. 남편 떠날 때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었잖아요. 노어머니가 아들이 떠날 때에 많이 울었을 거예요.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죽어서 돌아온다는 그런 보장은 되잖아요. 아마 집에다가 음식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왜? 여러분, 초상 치르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나만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7번 몸을 담그고 나왔더니 회복됐다는 말이 뭐예요? 옛날의 건강이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잘 나갔을 때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회복. 저는 나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 나만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초상집과 같이 살아가는, 문둥병 걸린 사람같이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점점점 살은 썩어 들어가는 이런 선생님들이 어린 아이가 살같이 회복된 나만과 같이 이번에는 꼭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큰 거예요. 회복시켜야 되는데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만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말씀 순종이에요. 말씀 순종.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선생님들,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몸에 병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뭔가 몸에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생활의 영향도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정말 덜에 뛰는 사슴같이 뛰어야 되는데 뛰지도 못하고, 어둠 속에, 절망 속에, 고통 속에 거저 가려가면서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나만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만나서 회복돼 가지고 교회 돌아가서 회복이 됐다고, 집안에 돌아가서 회복이 됐다고, 그래서 초상집과 같은 내 환경이 잔치집과 같은 내 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육체적인 건강도 회복이 되고,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정신적인 질병 많잖아요. 얼굴은 예쁜데 표정이 왜 그래요? 선생님이? 예? 얼굴은 예쁜데 표정이 왜 그러냐고요?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 가슴이 병들어서. 고쳐져야 되잖아요. 잃었던 신앙, 잃었던 주님과의 첫사랑,
그거 회복돼야 되잖아요. 나만이 회복될 때에 슬픔이 기쁨이 되고 눈물이 찬송이 되고요, 한숨이 기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첫째 집회할 때에 작년 6월에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요. 뭘로 회복해야 되느냐? 이번 집회 기간 3번 기간에는 말씀으로 회복돼야 된다. 나만이 죽을 병 걸렸을 때에 엘리사의 말을 통해서 어린아이같이 살결같이 회복이 됐듯이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꼭 회복이 돼야 돼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체험이에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대결을 할 때에 각자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 올려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그랬죠. 그때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했어요. 바알이여, 이 갈멜산이 쩡쩡 울리도록 큰 소리 기도했지 않겠어요? 보통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와요. 왜? 바알은 죽은 신이에요.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반드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아브라함의 순종을 가르쳐요. 이삭의 순종을 가르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신의 순종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나의 하나님으로 이어져야 돼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복 받았어요? 그러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삭이 순종했어요. 그래요. 이삭의 순종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이삭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야곱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동시에 나의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이삭이 복을 받아서 그 땅의 농사에 100배 얻었다 가르치세요. 그러나 내가 받은 복을 말을 해야지. 나는 쏙 빼놓고 아브라함 이야기 나고 야곱 이야기 나고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가 이런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아합의 왕후 이세벨로 인해서 전부 하나님을 백성들이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난 저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바알 가짜입니다. 참신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달라. 이 엘리야의 기도예요.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저 백성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달라 그래. 알게 해달라. 여러분, 여기 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 그래요. 배워서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체험해서 안다는 데 쓰는 단어예요. 체험해서. 여러분들도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알게 해주시고요, 내가 주의 종인 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선생님인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하는 거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걸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이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할 때 조금 한 번 더 짚었으면 좋겠어요. 첫째 날 무슨 말씀을 전했느냐? 선생님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십시오. 여기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세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거의 없다시피 하겠지만, 그러나 아주 일부일 수 있지만 종교인이 있어요. 종교인이 있습니다. 이 종교인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 종교인은 믿음 없어요. 종교인은 성령 없어요. 종교인은 천국 없어요. 그런데도 교사짓 합니다. 애들 가르칩니다. 자기는 홍해바다 안 믿으면서도 애들한테 홍해바다 갈라진 걸 가르칩니다. 자기는 예수 부활 안 믿으면서도 애들한테 예수 부활이 3일 만에 정확히 가르칩니다. 죄송하지만 가짜예요. 믿음 없어요. 그러니 구원도 없어요. 성령 없어요. 천국 없어요. 이 종교인이 있어요. 아주 흉내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기억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선지자, 오늘로 목사, 교사들 말하면 돼요. 우리가 교사 노릇했습니다. 전도사 노릇했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주여, 우리가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여, 또 많은 사람이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희를 아시죠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다고. 나를 떠나가라. 종교인. 저는 오늘 오신 선생님들 중에 종교인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왜? 두 번째 부류가 뭐냐면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종교인하고 신앙인은 달라요. 이 신앙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분에게 믿음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그분에게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에게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것은 종교인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인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구원의 확신 있는 신앙인이 있고, 둘째는 구원의 확신을 잃은 신앙인이 있어요. 탕자 비유 가운데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큰아들도 아들이지만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도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안 떠나고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아들이고, 아버지 떠났으니까 아들이 아닌 게 아니에요. 아버지 떠난 아들도 아들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신앙인이지만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확신을 잃어버렸어. 이 사람도 신앙인이에요. 차이가 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구원의 확신을 잃은 차이예요.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구원의 확신을 잃은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앞에 무기력합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쉽게 팔듯이 무기력합니다. 죄 앞에, 사단 앞에 발발 떱니다.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짓 다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이, 종교인이 신앙인이 되라, 신앙인이 되라 하는 그 초점이 아니고, 구원의 확신을 잃은 신앙인이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라. 그래서 다윗 하면은 정말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블레셋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겼잖아요.
그런 믿음 좋은 다윗이 시편 51편 12절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침상에 서서 울면서 기도한 게 뭐예요? 여호와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왜 이런 기도했어요? 그렇게 용맹스럽게 믿음 좋은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과 싸울 때에 너는 창과 검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리치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 어느 날 대낮에 나라는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 군사들은 좀 전쟁터에 가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왕궁에 있다가 날이 더웠어요.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성 위에서 백성들이 사는 집을 이렇게 쭉 훑어보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대낮에 웬 젊은 여자가 발가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가졌을 때라면 물리쳤을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다윗은 무기력했어요. 그 여자를 왕궁으로 불려들였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지금 다윗을 위해서 생명 걸고 전쟁터에 싸우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예요. 그 여자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지요. 여자 임신하지요. 그거 발각날까봐 그 전쟁터에 있는 남편을 불러드립니다. 그거 은폐하려고, 임신한 거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데 우리아라는 장수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지금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아내를 품에 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있는 방에도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서 밤을 지새워요. 이 사실을 아는 다윗 보세요. 더 큰 죄를 짓죠.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네요. 상을 줘야죠. 이 우리아의 상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왕의 편지. 편지 내용이 뭐예요? 이 편지를 갖고 가는 이 장수를 최전방에 보내라는 거예요. 열이 가면 열 다 죽는 곳이에요. 그래서 왕의 명대로 그 상관이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보냈고,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전사하지요. 왕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왕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신하인데 왕이라는 녀석은 그 짓을 한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우리 학생들인데 선생님은 그 짓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잃은 선생님은. 그리고는 이 다윗이 아무 일 없는 듯이 국사를 돌볼 때에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다윗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신전의식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늘 하나님 의식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그래서 다윗이 입 싹 닫고 아무 일 없는 듯이 국사를 돌볼 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죠. 나단이 오니까 뭐 아무 일 없는 듯이 오셨습니까? 어서 오세요. 우리로 말하면 차를 드릴까요? 선지자가 차 마시겠어요? 그럴 기분이 아니죠? 왜 오셨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저 멀리 한 동네에 양소를 많이 기르는 부자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바로 그 옆집에 암양 한 마리를 기르는 혼자 된 여자가 있습니다. 이 혼자 된 여자는 이 암양을 자기 딸같이 여기고 양을 바라보면서 사는 여자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되는 암양 한 마리를 기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어느 날 그 큰 부잣집에 손님이 왔네요. 오, 왔군요. 그래서요. 근데 이 부자가 그
그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자기 집에 그 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 잡아서 대접하면 되는데, 이 부자가 옆집에 있는 불쌍한 암양을 딸가지기는 그 여인의 그 암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요,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서 주변에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왕으로서 얼마든지 여자가 많잖아. 우리아라고 하는 힘없는 장수는 자기 안에 밧세바 하나밖에 없다고. 그런데 이 밧세바를 빼앗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잘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이가 벌개지면서 그런 놈 어디 있냐고, 그런 놈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내로남불이란 말 있잖아요. 자기는 그 짓 해도 괜찮고 그 부잣집 나쁜 놈 그 짓 하면 죽일 놈이라는 거라. 자기는 그 짓 해도 죽일 놈이 아니고 그 부잣집 그 놈 죽일 놈이라는 거야. 죽여야 된다고.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죽일 놈요? 어디 있냐고요? 여기 있잖아고. 죽일 놈 누구냐고? 당신 아니냐고. 그 말을 들은 다윗이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울었으면 침상이 젖을 정도로 요를 적신다 돼 있다고요. 나만도 깨달았을 때에 살 길이 열렸고 회복이 됐어요. 다윗도 그렇게 못된 짓 했어도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깨달음이 이렇게 중요한 깨달음. 다윗이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니까 성군 다윗도 그렇게 무기력해지더라는 거예요. 장로님도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니까 평신도만도 못하고, 선생님도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만도 못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무기력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 조절도 못하고 혈기 부리고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라.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 관계, 형제가 누구의 관계보다도 제일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라.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아시죠? 갈리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마을을 다녀온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럴 때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할 때에 베드로가 딱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믿음이 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얼마나 예수님이 칭찬하십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가짜라면 예수님이 왜 칭찬하시겠어요? 속같이 살피시는, 속까지도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의 진실한 신앙 고백을 그렇게 칭찬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 네가 복이 있도다. 이러던 베드로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잡혀서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고난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주님, 다 주님을 버리지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그렇게 혼장남한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잖아요. 계집종 앞에서 발발발 떨면서 다 주님을 버릴지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혼자는 그 어디 갔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뿔뿔이 흩어졌고 베드로는 옛날 고기잡이 어부 생활로 다시 돌아가지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만났을 때에 첫 마디가 뭡니까?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잠을 3번이나 물었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답변을 들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에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선생님들 지금 이 집회를 통해서 애들을 가르치려고 먼저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들이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십시오. 구원도 확신도 없는 주제가 무슨 구원을 가르칩니까? 주님과의 첫사랑을 상실한 선생님이 어떻게 사랑을 가르칩니까? 내가 살아야지 애들도 살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먹어야지 젖을 내서 갓난아이를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선생님들은 잡수지 않고 자꾸 애들한테 주려고만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아브라함의 젖만 먹이고 이삭의 젖만 먹이고 야곱의 젖만 먹이고 내 젖을 먹여야 되는데, 선생님들 이 집회 가볍게 할 집회가 아니에요. 교사의 사명 가볍게 할 사명이 아니에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에 온 힘을 다해야지 되잖아요. 대충 해서 안 되잖아요. 철저한 준비, 철저하게 모든 것을 계획해서 수술을 하잖아요. 이렇게 육을 살리는 것보다도 우리는 영을 살리는 영적인 의사라고요. 주님께서 내 양 어린 양을 맡길 때 먼저 주님께서 거론하신 것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였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신 거예요. 주님과의 첫사랑의 관계. 저도 기억이 나요. 학창시절에 그때 정말 뜨거웠어요. 지금보다 훨씬 뜨거웠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따라서 수련회를 가가지고 강가에서 발을 전도사님이 씻어주시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는요, 부름받아 났으니면 어디든지 가오래, 이게 노래가 아니 정말 내 신앙 고백이었어요. 북한이라도 막 뛰어들고 그 정도 뜨거웠어요. 두려운 게 없었어요. 그때 현실을 각오하고 막. 아마 오늘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첫사랑의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 들을 때 얼마나 말씀이 송이꿀같이 맛있는지 그렇게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찬송하면 막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서 찬송을 하고, 밤새도록 철야기도 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그렇게 여름에 땀 흘리며 애들 위해서 헌신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코피 쏟아가면서 해도 주님과의 관계 회복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제가 둘째 날 전거한 말씀이,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면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요, 예배가 그렇게 지루합니다. 아셔야 돼요. 선생님이 싫으면요,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이 그렇게 싫습니다. 선생님이 좋으면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 과목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자체가 싫으면은 그 과목이 시간이 돌아올까 봐 아주 싫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좋으면요, 뭐가 좋아질까요? 예배가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기름칠 안 한 기계 같아 빡빡합니다. 예배가 개인기도 시키면요 5분도 못해요. 대표기도는 5분 이상 하면서도 개인기도 하라 그러면 3분도 못해요. 이 병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해 보세요. 1시간, 2시간, 3시간 가도 지루하지 않아요. 연애해 봤잖아요. 다 연애해 봤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 바로 앞이 공원인데 한 오래됐어요.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고 다 하고 거의 12시 돼갖고 집에를 갔는데 한겨울이에요. 얼마나 추운지 나 깜짝 놀랐어요. 공원의 벤치에 웬 남자 여자가 앉아갖고 끌어안고 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이것들은 기침도 안 해요. 막 정신없이 사랑에 빠져갖고 사람이 내가 가는 것도 몰라. 내가 놀랬어.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지금 미친 것들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야, 얼어 죽지도 않네. 안 얼어 죽습디다. 그것들은 뜨거우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12시 넘어서 자고 새벽 4시에 새벽 기도인데 그때까지 그러고 앉았더라고. 이건 기적이야. 사랑은 기적이야. 맞아요. 사랑은 기적이야. 저것들 사랑 안 했으면 얼어 죽었을 거라. 정말 사랑 얼어 죽었을 거야.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추위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사랑하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지 못하면요, 예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 아시면 돼요. 바깥에 나가서 땅을 쓸지언정 예배가 지루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 회복. 여러분, 제가 그때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 여호와의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함이었더라 해도 좋아요. 왜?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너무너무 컸어요. 제 몫이 뭐예요? 여호와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 소년이 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들에게 제사를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을 해요.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려주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은 제사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요, 제사에 대해서만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에 대해서 전문가요, 예배에 대해서 선생님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 앞에 큰 죄를 범했어요. 그냥 죄가 심히 큰 죄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말이 뭐예요? 예배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배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배를 정말 엉망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예배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나 가르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학생들의 예배를 회복시키기 전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예배에 대해서 쭉 지난 집회 때 다 이야기했어요. 예배는 3대 요소가 있다. 드림의 요소가 있고, 받음의 요소가 있고, 나눔의 요소가 있다. 드림의 요소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받음의 요소는 말씀을 받고, 축복을 받고, 나눔의 요소는 하나님 앞에 서로 교제하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교제하고.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 회복. 그리고 마지막 날 3일째 되는 날 제가 생활을 회복하라. 그래서 생활 회복하라. 생활.
우리 선생님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아주 보배로운 말씀, 그래서 산상보훈이라 그러죠. 그 말씀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엉겅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겠느냐,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나면은 열매를 보아서 할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은 생활을 보아서 할 수 있다.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할 수 있듯이 우리 믿음은 생활을 보아서 알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과의 의리를 굳게 지켰어요. 의리를 굳게 지켰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쫓아라. 이 쫓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콜로데온데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닮는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깡패가 종류가 있는 거 아십니까? 깡패도 종류가 있어요. 첫째 종류가 뭐냐? 양아치. 둘째 종류가 뭐냐? 건달. 난 몰랐어요. 깡패는 다 깡패지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에 양아치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건달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그때. 뭐냐? 양아치는 내 이름을 대면 안 되겠죠? 실명을 하면요. 아주 이 사람이 성이 박씨인데 여기 박씨, 그런 박씨 말이에요. 박씨인데 이 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적어요. 근데 한 20년 훨씬 전에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동생이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형이라는 작자가, 박시선, 이 사람이 생긴 것도 그렇지만 정말 사람이 못된 사람이에요. 술을 얼마나 품마시는지. 오죽하면은 그 두 아들이 있는데, 지금 복 엄청 받았어요, 그 사람요. 두 아들 다 목사예요. 두 아들이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 기도 제목을 써라 그러니까 아버지 데려가려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데려가라고. 그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데리고 가주세요.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살았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들들의 기도 제목이었다니까. 그 아내 집사가 정말 얼마나 고생했는지요. 그래서 이 남편은 집에 들어오는 적도 술 마시고 매일 깽깡 부리고 사고만 치고 이런 아들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그 아들을 한번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데, 이 말을 듣겠습니까? 잘? 그러더니 어느 날 하도 안 보여서 물어봤더니 교도소 들어갔대요. 그래서 왜 교도소 들어갔냐니까 동대문 시장에서 사기를 쳐가지고 재판을 받고 지금 교도소 수감하고 있대.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교도소에. 그때 교도소 소장이 우리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랬더니 특별 면회를 해주더라고요. 그 속에 수감자들이 있는 그 운동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면회를 거기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가지고 나무 밑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아무개가 나타나질 않는, 한참 있다 보니까 저쪽에서 제수복을 입은 한 10대 명 사람들이 양동이 들고요, 구령에 맞춰서 하나 둘 가는데, 거기에서 구령을 붙이면 앞으로 가 소리치는 놈이 보니까 어디에 많이 봤는데 아주 얼굴에 뽀얗게 살이 통통했죠. 막 몸도 어떻게든 피부도 곱고 아주 복실복실한 게, 누군가가 봤더니 이게 교도소에서 너무나 잘 처먹어가지고, 이게 교도소에서 정말 편안하게 살아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말이야.
이게 체질이더구만. 체질이에요. 그렇게 나 사기죄로 걸려 들어가 가지고는요, 교도소 수감 생활하고 나중에 이제 나와서는 제가 한번 간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고맙잖아. 그래도 인간인지라. 그래서 제가 정말 어려운 결정을 했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동생이 목사님이니까 기독교 집안 아니에요. 뿌리는 있어요. 보니까 내가 저렇게 개 같아도. 그래서 신학을 보냈어요. 신학, 지방신학 보냈더니 이게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네. 또 중학교 졸업장도 없네. 어떻게 신학을 들어가요?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검정고시 그거 보기로 약속하고 신학교 찾아가 인간 하나 만듭시다. 교무처장 목사님한테 사정사정해서 저를 봐서라도 입학 좀 시켜달라고. 이게 이런 거니까 개껍데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더니 신학생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때 받아주더라고. 그 중에 신학을 들어갔다. 신학을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제법 잘해. 검정고시 약속대로 봐가 중학교 고등학교 패스하고 신학을. 지금 목사거든요. 단독 목회예요 지금요. 근데 이게 그때 교도소 갔다 와가지고 자기를 피하를 하는데, 목사님 부끄럽지만은 좀 제가 각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라 그랬더니 자기가 원래 동대문 시장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가지고 갈고리를 가지고 이렇게 낙엽 끌듯이 돈을 끌어가지고 정부미 푸대 발로 꽉꽉 밟아가지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대요. 돈이 많아가지고 갈고리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정부미 푸대 있잖아, 거기에다 넣는데 발로 꾹꾹 밟으면서 돈을 넣었대. 와, 나는 이런 세상도 있나 그래야지. 와, 정말 대단한 사람. 그리고 자기 주먹을 보래. 자기가 얼마나 단단한지 자기가 한번 받으면은 안 깨지는 머리야. 그래서 자기가 짱돌이래, 별명이. 그래서 동대문 시장에서 짱돌을 아냐 그러면 다 안 돼. 짱돌하면 동대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상인들 다 안 돼. 대단. 그리고 자기는 한두 명 상대가 아니래. 5명하고도 해가지고 한 방에 하면은 막 짱돌들 탁탁 치면은 다 나가 떨어진대. 와, 대단해. 그래서 내가 우리 동대문 시장 나가는 집사님이 하나 등록해가 물어봤지. 짱돌 아냐니까 모른대. 모른대. 누구냐? 이게 양아치야. 그때 내가 이 양아치가 이게 양아치구나. 무용담을 늘어놓으면요 폭 빠져요. 나도 막 정부미 갈고리 한 방에 5명. 이게 양아치더라고. 양아치는 어리가 없어요. 보스 등 뒤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배반합니다. 양아치는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장로님 한 분 계셔요. 저 벌교 사람이에요. 몸도 작아요. 아주 여성적이에요. 제자 훈련을 하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 제자 훈련 하는데 일기생들이, 장로님들이 제자 훈련생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각 기관장들이 일기생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맡은 반이 장로님들하고 몇 분 계세요. 그 제자 훈련할 때 나눔을 하죠. 나눔을 할 때에 자기 소개를 합니다. 자기 소개, 자기의 과거, 현재 소개를 해요. 마음을 열고. 우리 장로님이 과거에 대해서 하나도 안 썼더라. 그래서 내가 장로님 왜 그러냐고, 장로님 과거가 없냐고, 화성에서 왔냐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어렵게 이야기해요. 부끄럽다고. 자기가 부끄럽다고. 목사님, 제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너무 그래. 그래서 괜찮다고. 다 회개했지 않냐고. 그랬더니 김태촌 선배예요. 권투 선수였어요. 이거 건달이에요. 건달. 아주 의리 잘 지켜요. 의리가 있어요. 건달이에요. 절대로 건달은 보스를 배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인들 중에 여러 직업을 다 갖고 있잖아요. 회사원, 은행원, 선생님, 뭐 공무원, 또 사업하는 뭐 있잖아요. 그 중에도 좀 괜찮은 것이 군인 집사들, 군인 출신 장로님들, 절도가 있어요. 그리고 상하관계 분명해요. 군인의 생명은 절대 복종 충성이에요. 그래서 한번 뭐라고 하면 네, 지 아니요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딱 들어도 벌떡 일어나 탁 몸에 배가지고. 방이 일반 사병 말고 군생활 오래 하신 분, 몸에 밴 분, 아주 충성. 여러분, 우리는 환경 따라서 변화되는 카멜레온 같은 그런 선생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를 가르쳐 주던 신앙의 대를 이어주신 우리의 위대한 선생님들은 변함이 없었어요. 서대환 지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표정을 잃지 않았어요.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시면서도 그는 주님과의 의리를 지켰어요. 생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믿으나 안 믿으나 누구나 다 하는 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학교생활. 그런데 우리는 교회생활이 있잖아요. 교회생활.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신앙이 하나의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교회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른. 이거 신앙생활이야. 신앙생활. 주님이 우리를 소금이라 그래요. 소금. 소금은 교회에서도 맛을 내지만 직장에서도 맛을 내고 학교 가서도 맛을 내고, 이게 생활신앙.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 언제나 어디서나 맛을 내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회복이 필요합니다. 나만이 회복되듯이 이번 3일 동안의 집회는 회복을 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워요. 하나 재미있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혹시 오신 분 중에서 부장님 한번 손들어, 주일학교 부장님 한번 손들어 보세요. 부장님들 한번 손들어. 교회마다 부장님들 계실 텐데 높이 들어보세요. 부장님들. 내리시고요. 교육국장님도 계시죠? 교육국장님도 계십니까? 한번 손들어. 교육국장님 한번 장로님들 계시면 손들어 보세요. 국장님. 부장님만 계시는구나. 교육국 담당 교육자님 손들어. 교육자님. 교육국 담당 교육자님. 이거 손 안 드는 거 겸손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그리고 내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손들어를 할 때 절반만 드는 사람 있죠? 왜 절반 드는지 아세요? 관절이 굳어서 그래요. 이게 관절이 굳어가기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반만 드는 사람들은 한 10년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쭉 뻗었죠? 이번엔 아주 젊은 사람이고 오래 살 사람인데 아예 못 드는 분 있죠? 그분은 내년 갈지 모르겠어요. 진짜 왜 그런지 알아요? 팔이 아파서 못 들으니까, 귀찮아서 못 들으니까. 꼭 죽기 전에 귀찮고 죽기 전에 팔이 아파요. 쫙쫙 뻗어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들 한번 손들어. 선생님들. 와우, 100년은 더 살겠습니다.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혹시 부부십니까? 부부가 선생님입니까? 어느 교회입니까? 팔달중앙교회. 집사님이세요? 나와보세요.
노아 시대 때 죄악이 이 땅에 간영하여 사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면 노아 시대 때 항상 모든 계획과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는데 그 죄가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그때에, 노아 시대 때에 사람들이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죄가 됩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물로 심판을 받을 죄가 됩니까? 죄됩니다. 죄됩니다. 어느 어머니가 일찍 남편을 잃고 어머니가 온갖 희생을 다하면서 아들을 길렀어요. 어머니 먹지 않고 아들 먹이고, 어머니 입지 않고 아들 입히고, 어머니 쓰지 않고 아들 가르치고, 그래서 이 아들이 잘 자라줬어요. 항상 어머니의 보람, 어머니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장가들었어요. 아내를 맞이했어요. 어머니 기뻤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들과 며느리가 밥을 먹을 때 지네들만 먹고 엄마는 방에 그냥 혼자 두게 해요. 완전히 어머니를 배제시켜, 어디 여행을 가도 엄마는 배제시켰어요. 여러분, 어머니를 배제시켜 놓은 이 아들이, 며느리가 얼마나 나빠요? 똑같은 거예요. 장가가고 시집가는데 하나님을 배제시켰어요. 하나님 없어요. 물건 사고 팔 때 하나님을 배제시켰어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가까우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중심하여 이 둘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막 살면 안 돼요. 항상 주님을 중심해서 살아야 돼요. 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항상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라. 두 번째, 드려지는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세 번째, 생활을 회복하는데 생활 신앙을 회복하라. 이것이 지난 집회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말씀 조금만 드리고 오늘은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에 보면은 참 우리 선생님들에게 본이 되고 배워야 할, 잘 알려지지 않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이거든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 갖고 막 방방 뛰는 거예요. 아, 친구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있잖아. 그래,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을 내가 이제 만났네. 나다나엘이 갑자기 눈이 이래져. 누군데? 나사렛 예술세. 그랬더니 빌립이 예이 때리쳐, 말 같다는 소리라. 야, 빌립, 네 친구지만 틀린 건 틀린 거야. 친구라고 해서 틀린 거를 맞다고 할 수 없어.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냐? 빌립이 분명히 예수 만났어요. 자기가 만난 예수를 나다나엘에 와가지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분,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니까. 누구야? 나사렛 예수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팍 돌아서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엇 선한 것이 나냐? 넌 성경도 모르냐? 미가서 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난다고 돼 있어. 이만큼 나다나엘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더니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 그러셨느냐면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지금 인정. 참 이스라엘이 뭐예요?
진짜 믿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진짜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선생님이 있으면 가짜 선생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 사도겠느냐, 예? 다 교사겠느냐 나오잖아요.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참 이스라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나다넬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아니, 당신 나를 언제 봤다고 아는 척 하냐고, 이 말이에요. 아주 오만 불순. 나다넬이 예수님이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면 아유, 별 말씀요,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다넬 얼굴 탁 변하더니 당신 나 언제 봤다고 아는 척 하십니까? 언제 봤다고 아는 척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 말 한마디에 나단이 탁 꿇어져요. 무릎 꿇어요. 그러면서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 한마디.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야, 이 무화과나무 아래가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그렇게 도도한 나다넬이 한순간에 꼬꾸라졌는가? 잘 들으세요. 메시아와 관련되어 있어요. 무화과나무는 오실 메시아와 아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가장 황금기를 누렸고 태평성대를 누렸던 시대가 언제예요? 솔로몬 시대예요. 솔로몬 시대. 그때 잔치하고 태평성대를 누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 누렸어요?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4장, 스가랴 3장 있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저 위에서 아래 이르기까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스가랴 3장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하리라. 여러분, 나다넬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날씨가 더워서 그늘 아래 쉬고 있었을까요? 예? 아니에요. 나다나엘은 구약의 태평시대에 누렸던 솔로몬 시대, 평안했고 황금기 누린 솔로몬 시대, 그 시대가 메시아가 오면은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될 텐데, 무화과나무에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예수 생각해. 메시아 생각. 이만큼 나다넬이라는 사람은 성경의 사람이에요. 성경의 사람. 우리 회복은 말씀으로 회복이 돼요. 절대 다른 걸 회복이 안 돼요. 말씀으로 회복이 돼요. 여러분, 한 사람만 제가 소개하고 말씀 맺을게요. 미국 오하이주에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큰 넓은 농장이 있어요. 테일러. 끝도 끝도 없는 농장을 소유한 사람인데, 이 집에 어느 날 거지 하나가 왔어요. 남자아이가 한 10대 중반쯤 되는 거지아이가 신발도 다 떼, 옷도 다 떼, 그냥 보따리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서 너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주인님 무슨 일이라도 시켜주면 할 테니까 먹여주고 채워주기만 해주세요. 너무 불쌍한 거라. 그래서 이 텔러가 그래, 그럼 우리 농장에서 일하라 해가지고는 창고, 그 말구유도 있고 그 옆에 창고 조그만한 거를 여기서 살아라고 내줬어요. 그래서 창고 구석에다가 침상을 놓고 짐부대 놓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1년 2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에게 외동딸이 있거든요. 이제 나이가 10대 후반이 되니까 이성의 눈을 뜨잖아요. 그런데 이 소년과 그 외동딸과 나이가 비슷해요. 그 서로 외로우니까 서로 만나고 하다 보니 정이 들어가지고는 그만 서로 사랑하게 돼요. 그 어느 날
이건 아무도 모르지. 밤에 그 외동딸이 빠져나와서 이 소년을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고 하다가 그만 그 테일한테 걸린 거예요. 소년을 데려다가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애가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는 이젠 총으로 쏴 죽이려고 하니까 얘가 여기 있다가는 살 수 없겠다 싶으니까 그냥 옷도 벗겨진 채로 신발도 신지 못한 채로 울면서 도망을 가는데, 죽어라 도망가는데 뒤에서는 총을 쏴대지 어디 종놈이 감히 내 딸을 넘보냐 그러면서 얼마나 막 뒤에서 그러는지 막 울면서 정신없이 나도 사람인데 그러면서, 나도 사람인데 이럴 수 있냐는 거야. 난 짐승이 아닌데. 그리고 그 소년은 사라졌어요. 세월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을 때에 이 텔레나 농장주가 창고를 다시 지어야 되겠다 해서 창고를 정리하는데, 그 조만한 창고에 보니까 아주 거미줄 먼지가 쌓여 있는데 보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창고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하다가 침상에서 보따리 하나를 발견한 거라. 보따리. 이게 뭘까? 그랬더니 언뜻 생각나기를, 그놈 것이구나. 그놈이 이거 놔두고 갔구나. 그래서 짐 보따리를 이러보니 먼지가 자욱해 들어보니까 옷이 있어. 옷이 맨 밑에 보니까 책이 한 권이 딱 나와. 그 책 성경책이에요. 책 속 표지에 그 아이의 이름이 적혀있어요. 제임스 A. 카필더. 주인이 털썩 주저앉아요. 바로 그때 미국 대통령 20대 대통령이 제임스 A. 카필더. 복 받는 사람은 말씀을 늘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가장 복된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입속에 말씀이 있고 그 가슴 속에 말씀이 있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입으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귀로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손발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엘리사의 말을 들은 나만의 순종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말씀 순종은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애들한테 말씀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는 아콜로데오, 예수를 닮는 사람입니다. 애들에게 예수를 보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을 보여주십시오. 고린도서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고 본받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선생님입니다. 이게 진짜 선생님입니다. 나다넬 같이 처음에도 말씀, 마지막에도 말씀, 마지막에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나다넬은 마지막 12제자 중에서 11명이 순교를 당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순교를 감당한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는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서 이제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생활신앙을 회복하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서 이번에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건강적으로든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